다양한 생각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생. 비판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사실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공부를 하면 비판은 쉬운 일이 된다. 자기 생각이 형성되고 나면 남의 생각이 하찮게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심해지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입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잔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노인은 외롭다. 하지만 왜 외로운지를 모른다. 깨닫지 못한 탓에 억울한 것도 많다. 불평으로 아까운 세월을 보낸다. 원망으로 삶을 도배한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삶은 흉측한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늙어도 늙지 않을 수 있다. 전자의 늙음은 시계 속의 시간, 즉 물리적인 시간에 의한 것이고, 후자의 늙음은 보이지 않는 시간, 즉 생각으로 임하는 시간이다. 늙어도 소년 소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늙어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견의 자유라는 넓은 범주 속에 허락할 줄 안다는 특징이 있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허락할 줄 아는 데서 실현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대로, 또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대로 생각할 줄 알면 된다. 자기 생각에 갇혀 고집만 피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말씀 담자는 말씀 언변에 불화자를 위아래로 배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이 함께 한다는데 담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웃으면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이지만 거기에 불같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를 한데 엮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이 뜨거운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웃으며 대화할 수만 있다면 즐거울 수 있다. 남의 말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혈안인 사람은 적을 만들 수 있어도 친구는 만들 수 없다. 살아가면서 소중한 시간을 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편이 더 낫다. 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워지고 위태로워지겠지만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불어 웃을 일이 많아진다. 논리로 선을 긋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성은 논리를 선호하지만 논리는 한계를 그 본질로 삼는다. 논리는 하나의 선을 그으며 이쪽과 저쪽을 나누기에 급급하고 선으로 아무리 큰 원을 그어 놓아도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그 밖에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법이다. 논리가 서고 나면 그 논리로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 더 많아지고 만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는 다른 이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이성의 바다를 다 항해할 수는 없다. 죽을 때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벗어날 수 없다.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숨통을 끊어놓는 고통을 맛볼 것이다. 그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 될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며 마지막 시간을 채우지 않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하며 비판하는 것보다 그래 맞아 하는 소리로 품어주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이성적인 존재는 이성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선생이 되어 제자를 책망하려 할 때는 그 제자가 책망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지를 헤아리고, 제자가 되어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이 스승의 말을 듣고 거만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는 데서 실현된다. 나와 다른 생각을 비판하려 들지 말고 인정하라. 나에 대해 생각할수록 삶은 선명해진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 모든 건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한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삶의 조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살기 위해서라고 그 의미를 한없이 크게 벌려놓아도 상관없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시작 지점이 된다. 그런데 사람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깥의 현상에 너무 집착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눈을 가진 존재가 빛의 의미를 너무 넓게 형성하는 것이 문제이다. 의미가 너무 넓으면 인연은 맺어질 수가 없다. 사람은 눈만 뜨면 볼 것을 찾아 헤맨다. 볼 수 없으면 동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게다가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우적거리기 일쑤이다. 대낮인데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텅 빈 공간인데도 답답하다고 말하며 끝도 안 보이는 길에서도 길이 없다고 한탄한다. 도대체 생각하는 존재에게 생각은 무슨 짓을 하는 것일까? 생각은 자유인데 도리어 생각이 생각을 구속한다. 생각이 생각을 바보로 만든 꼴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이 바뀌고 나면 어떤 생각 속에서 허덕이던 자기 모습이 보이는 이상한 현상과 마주하게 된다.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인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생각은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변화 속에서 생각은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 가능성의 세계가 바로 생각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세상을 너무 좁게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세상을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바꾸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보이지 않는 나를 안다는 것. 자기에 대한 생각이 선명할수록 그 존재의 현상은 뚜렷해질 것이다. 생각이 선명할수록 존재도 선명해진다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이 선명할수록 삶도 선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이 선명할수록 그 삶은 빛의 의미로 주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나의 삶이 빛 속에 있는 한 행복은 따로 추구할 필요도 없게 된다. 스스로 이미 행복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 내지 인간의 인생을 지도라는 비유로 인식해도 된다. 지도가 자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도 위에 현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현 위치를 모르면 그 지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자신의 삶이 쓸모 있는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고 삶의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말한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유명하게 만든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이다. 하지만 그가 최초로 이 말을 꺼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이미 아폴론 신전에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스어로는 그노티 세아우톤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을 빛의 신이 했다는 것이 묘한 관계를 형성한다. 알다의 형식이 빛의 형식으로 옮겨진다. 엄청난 비약이다. 알의 형식은 아폴론 신의 형식으로 이어진다. 이 또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형성한다. 아폴론 신전에서는 신탁이 이루어졌다.
신탁은 신의 뜻이 담겨 있는 말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해석이 따라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안다는 것에서 알의 내용은 해석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공식이 탄생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세상에 알리며 형이상학적 발상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보이는 나 외에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달을 보았는가? 고려시대 천재화가 해어는 수월 관음도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이 연출하는 최고의 이념은 수월, 즉 물에 비친 달과 관련한다. 그런데 그림 속에는 달이 그려져 있지 않다. 결국 달을 보았는가가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달을 보는 것이 관건이다. 그 달은 내면의 달과 연결된다. 관음, 즉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서서 소리를 볼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해야만 인식되는 달이다. 생각 속에서 인식의 달을 띄우는 것은 자기 몫이다. 달은 빛의 원인이 되는 태양과는 다른 빛을 보여준다. 되비침의 형식 속에서 형성되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수월이라는 형식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되비침의 현상이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태양의 빛을 받아 되비쳐서 달빛이 형성되고 또 그 빛을 수면이 다시 받아 수월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 도달한 그 달은 일종의 가상의 가상, 즉 가짜의 가짜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현된 달일 뿐이다. 달을 보았는가? 이 질문은 결국 형이상학적 질문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울 앞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존재이다. 동물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바로 자기의식이라는 것이다. 더 줄여서 자의식이라고도 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일컫는 이 개념이 전하는 의미는 무궁무진하다. 너 자신을 알라가 전하는 자기 자신의 의미는 돌이나 나무처럼 한정된 의미를 취하지 않는다. 나의 나다움은 인식하는 크기만큼 커질 것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달을 본 성자의 시선과 또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관음의 경지와 맞닿아 있다. 대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선명할수록 삶도 뚜렷해진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혼자가 되려면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 보면 우리 몸이 외부의 영향에 민감해져서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드는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된 은둔과 고독 때문에 마음이 민감해져 별것 아닌 일이나 말, 어쩌면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해지고 모욕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늘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혼자가 되는 훈련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해지고 모욕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외부의 자극에 예민해질 수 있다. 바깥바람에 단련이 덜 되어 있어서 쉽게 감기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쉽게 흥분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인상을 주는 행동을 할 때도 있다. 그게 다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다.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서툴기 때문이다. 시합에서 진 선수라고 해서 함부로 얕보면 안 되는 것과 같다. 전사는 패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전사의 몸과 피를 갖고 있다. 단 한 번의 패배가 그 사람에게서 전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단 한 번의 실패나 패배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패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이니까 용서도 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면 용서할 일도 없을 뿐더러 실수도 실패도 패배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신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그래도 사람이라서 허용되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패배라 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패배를 맛본 후 재기를 꿈꾸며 단련하고 수련하고 훈련에 돌입할 때 사람들은 가끔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고독한 생활을 감당하려 하기도 한다. 그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 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잠시 멈춘 뒤에는 반드시 다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출발을 해야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운명은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 형성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유. 외부의 영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음의 여유는 마음을 먹기 나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외부의 영향은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외부의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정신력으로 현실을 응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는 말도 있다. 건강을 잃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다. 근육을 다쳤을 때도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그 부위를 꽁꽁 싸매야 하는 것처럼 정신이나 마음이 다쳤을 때도 그 부위를 완전한 형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친 부위를 함부로 드러내는 실수는 없어야 한다. 상처가 마음의 큰 힘으로 전환될 때까지 침묵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약해졌을 때는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사지로 몰아붙이고 만다. 나는 아직 이 정도 바람에는 견딜 수 있는 상태라는 착각이 사람을 더 병들게 한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실수가 이런 순간에 발생한다. 결국 누구나 혼자이다. 고독은 즐겨야 한다. 외로움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비결도 연습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지만 혼자라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결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마음은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은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반면에 늘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고립되지 않고 늘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지내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자는 지극히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지만 그런 예민함이 역사를 만들기도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인식하는 세상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다. 말은 제대로 들어야 한다.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처럼 감각을 단련하라는 말일 뿐이다. 혼자는 운명이다. 결국에는 그 혼자가 된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미지의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하라는 말이다. 어쩔 수 없다면 운명이지만 다른 방도가 있다면 운명이 아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한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버틸 힘이 있다면 한계가 아니다. 인생에는 갈림길이란 것도 존재한다. 시간은 늘 선택을 강요한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미련을 갖기보다 가야 할 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운명이라고 인식되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이 약해졌을 땐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기 쉽다.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불행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행복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문장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대변하는 문장이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햄릿의 대사, 즉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쇼펜하우어를 스승으로 간주했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위한 대전제로 삼기도 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나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나 신은 죽었다는 모두 인문학적 발언들이다. 신학적 이념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삶과 죽음이 문제로 규정되어 있다. 영화 속에서도 죽을래 살래 라는 대사가 중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평생을 좌우한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주어질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대전제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문구 하나로 대변된다. 지극히 염세적이다. 학자들의 설명대로 주장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염세주의적인 말이다. 정말 그럴까? 모든 인생이 정말 고통뿐일까? 이런 질문은 쇼펜하우어의 것이 아니다. 그의 철학을 접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 했던 니체는 이런 질문으로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아직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그 다음의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거듭해야 할 때다. 이를테면 극장에서 비극을 관람할 때는 그 비극 속에 몰입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비극에 몰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타르시스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아플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아파봐야 한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눈알이 빠질 정도로 눈물을 쏟아보아야 한다. 절망을 할 때도 대충 절망하다가 이제 그만 하고 돌아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문구로 묵상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되새김질하며 그 문장이 가져다주는 인식에 몰두해 봐야 한다.
수많은 또 다른 문구들이 엮여들 때까지 견뎌야 한다. 세상은 생지옥이다.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이다. 세상은 고해이다. 세상은 눈물로 채워진 바다이다.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떠오를 때까지 견뎌주어야 인식이 온다. 힌두교나 불교는 이런 인식을 거쳐야 주어지는 깨달음을 가르치려 했던 종교들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말마의 고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살아생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란다. 상상도 못할 고통이 될 것이다. 얼마나 아플까? 살아있는 자들 중에는 단 한 번이라도 죽어본 자가 없어서 그 고통의 내용을 접할 수가 없다. 그래도 사람은 잘 알고 있다. 죽음만큼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삶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모든 인생이 고통인 이유.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56장 마지막 문장이다. 그것도 주 문장이 아니라 부문장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토록 가볍게 처리된 문장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대변한다.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이 문장을 보물찾기 형식으로 자기 책 속에 숨겨 놓았는지도 모른다. 거북이가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알을 낳고 모래 속에 숨기듯이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내고 인식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말이 알이라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인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누구나 고통은 싫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란 말인가? 만약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자살 이론이 된다. 자살을 종용하는 철학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56장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 속에는 자살하라는 소리가 없다.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으며 자살을 떠올린 것은 독자의 실수이다. 56장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소리는 한결같다. 언제나 노력한다. 노력은 무한히 나아간다. 노력이 없는 것은 없다. 모든 노력은 부족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만에서 생기므로 노력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고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이어지다가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말로 끝난다. 여기서 우리는 종합적인 인식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살고자 할 때 직면하는 현상은 오로지 고통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꿈이 무엇인가? 사람은 이런 질문과 함께 성장을 거듭한다. 안 되는 것이 먼저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이다. 불행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비극이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비극적 인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든 쾌감이라고 부르든 정화라고 부르든 이름은 상관없다. 그 이름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주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다. 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성장시킨다.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려는 데서 실수가 발생한다.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합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생각을 고치려고 한다면 무드셀라만큼 오래 산다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록 호의를 갖고 있더라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사람을 바로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말해야 했던 것일까? 세상은 참고 견뎌야 하는 곳이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 깨달은 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들을 남겨놓았다. 깨달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 그 깨달음에 동참하지 못하면 이런 인식의 소리는 무의미함의 모래알갱이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도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반박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비슷한 말을 남겼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곱씹어보면 남다른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먼저 비판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이다. 반박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참고 견딤의 의미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식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참고 견딤 자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인 반면에 반박이나 비판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타인을 향해 불태우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는 훈련이나 연습 혹은 명상이나 묵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타인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는 반박이나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적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이다. 참으로 실천하기 힘든 요구사항들임에 틀림없다. 이제 인문학적이고 생철학적이며 현상학적이고 실존 철학적인 계명에 귀를 기울여보자. 첫째,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말라. 남의 존재는 나의 존재의 조건이 된다. 게다가 사람에게 있어 견해는 운명이 된다. 견해는 이성의 결과물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견해는 생각의 산물이니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견해에 대해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등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견해 자체를 두고 재단하려 들면 안 된다. 다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사연을 존중하면 된다. 둘째, 견해 속에 있는 불합리를 설명하려 하지 말라. 설명과 해명 등은 밝은 명자를 사용한다는 데서 일종의 현상학적 문제가 된다. 현상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파이노메논이고 그것은 자기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이네스타이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의견의 자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한 의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 불합리가 어쩔 수 없다면 그 불합리를 자유의 형식으로 감싸주면 된다. 셋째, 남의 잘못은 절대로 지적하지 말라. 절대로라는 강조부사가 눈에 띈다. 쇼펜하우어는 부정의 형식 속에서 지적질을 최고로 꼽았다. 부정의 형식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 지적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지적질로 사람을 고칠 수도 없다. 지적질은 지적하는 사람의 마음조차 불편함에서 해소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지적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지적질을 통해서는 결코 상대로부터 자신이 원했던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 지적질은 자석의 상반된 힘처럼 서로를 밀쳐내는 데에만 효과적이다.
지적질의 다른 말로는 잔소리도 있다. 잔소리는 쓸데없는 말이다.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며 말한 것이 잔소리이다. 그런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다. 잔소리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잔소리로는 철학을 공부할 수도 없다. 잔소리를 하면서 신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착각이고 잔소리를 하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궤변이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에서 실수가 발생한다. 늘 잊지 말고 명심하길 바란다. 철학으로 번역된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공통적으로 필로소피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필로스가 소피아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이 지혜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사랑의 실천이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것들 모두 고통을 참고 견뎌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라. 누구나 자기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다양한 생각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생. 비판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사실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공부를 하면 비판은 쉬운 일이 된다. 자기 생각이 형성되고 나면 남의 생각이 하찮게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심해지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입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잔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노인은 외롭다. 하지만 왜 외로운지를 모른다. 깨닫지 못한 탓에 억울한 것도 많다. 불평으로 아까운 세월을 보낸다. 원망으로 삶을 도배한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삶은 흉측한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늙어도 늙지 않을 수 있다. 전자의 늙음은 시계 속의 시간, 즉 물리적인 시간에 의한 것이고, 후자의 늙음은 보이지 않는 시간, 즉 생각으로 임하는 시간이다. 늙어도 소년 소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늙어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견의 자유라는 넓은 범주 속에 허락할 줄 안다는 특징이 있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허락할 줄 아는 데서 실현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대로, 또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대로 생각할 줄 알면 된다. 자기 생각에 갇혀 고집만 피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말씀 담자는 말씀 언변에 불화자를 위아래로 배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이 함께 한다는데 담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웃으면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이지만 거기에 불같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를 한데 엮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이 뜨거운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웃으며 대화할 수만 있다면 즐거울 수 있다. 남의 말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혈안인 사람은 적을 만들 수 있어도 친구는 만들 수 없다. 살아가면서 소중한 시간을 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편이 더 낫다. 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워지고 위태로워지겠지만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불어 웃을 일이 많아진다. 논리로 선을 긋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성은 논리를 선호하지만 논리는 한계를 그 본질로 삼는다. 논리는 하나의 선을 그으며 이쪽과 저쪽을 나누기에 급급하고
선으로 아무리 큰 원을 그어 놓아도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그 밖에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법이다. 논리가 서고 나면 그 논리로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 더 많아지고 만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는 다른 이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이성의 바다를 다 항해할 수는 없다. 죽을 때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벗어날 수 없다.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숨통을 끊어놓는 고통을 맛볼 것이다. 그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 될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며 마지막 시간을 채우지 않도록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하며 비판하는 것보다 그래 맞아 하는 소리로 품어주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이성적인 존재는 이성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선생이 되어 제자를 책망하려 할 때는 그 제자가 책망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지를 헤아리고, 제자가 되어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이 스승의 말을 듣고 거만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는 데서 실현된다. 나와 다른 생각을 비판하려 들지 말고 인정하라. 나에 대해 생각할수록 삶은 선명해진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 모든 건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한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삶의 조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살기 위해서라고 그 의미를 한없이 크게 벌려놓아도 상관없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시작 지점이 된다. 그런데 사람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깥의 현상에 너무 집착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눈을 가진 존재가 빛의 의미를 너무 넓게 형성하는 것이 문제이다. 의미가 너무 넓으면 인연은 맺어질 수가 없다. 사람은 눈만 뜨면 볼 것을 찾아 헤맨다. 볼 수 없으면 동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게다가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우적거리기 일쑤이다. 대낮인데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텅 빈 공간인데도 답답하다고 말하며 끝도 안 보이는 길에서도 길이 없다고 한탄한다. 도대체 생각하는 존재에게 생각은 무슨 짓을 하는 것일까? 생각은 자유인데 도리어 생각이 생각을 구속한다. 생각이 생각을 바보로 만든 꼴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이 바뀌고 나면 어떤 생각 속에서 허덕이던 자기 모습이 보이는 이상한 현상과 마주하게 된다.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인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생각은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변화 속에서 생각은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 가능성의 세계가 바로 생각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세상을 너무 좁게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세상을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바꾸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보이지 않는 나를 안다는 것. 자기에 대한 생각이 선명할수록 그 존재의 현상은 뚜렷해질 것이다. 생각이 선명할수록 존재도 선명해진다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이 선명할수록 삶도 선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이 선명할수록 그 삶은 빛의 의미로 주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나의 삶이 빛 속에 있는 한 행복은 따로 추구할 필요도 없게 된다.
스스로 이미 행복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 내지 인간의 인생을 지도라는 비유로 인식해도 된다. 지도가 자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도 위에 현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현 위치를 모르면 그 지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자신의 삶이 쓸모 있는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고 삶의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말한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유명하게 만든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이다. 하지만 그가 최초로 이 말을 꺼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이미 아폴론 신전에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스어로는 그노티 세아우톤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을 빛의 신이 했다는 것이 묘한 관계를 형성한다. 알다의 형식이 빛의 형식으로 옮겨진다. 엄청난 비약이다. 알의 형식은 아폴론 신의 형식으로 이어진다. 이 또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형성한다. 아폴론 신전에서는 신탁이 이루어졌다. 신탁은 신의 뜻이 담겨있는 말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해석이 따라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안다는 것에서 알의 내용은 해석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공식이 탄생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세상에 알리며 형이상학적 발상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보이는 나 외에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달을 보았는가? 고려시대 천재화가 해어는 수월 관음도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이 연출하는 최고의 이념은 수월, 즉 물에 비친 달과 관련한다. 그런데 그림 속에는 달이 그려져 있지 않다. 결국 달을 보았는가가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달을 보는 것이 관건이다. 그 달은 내면의 달과 연결된다. 관음, 즉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서서 소리를 볼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해야만 인식되는 달이다. 생각 속에서 인식의 달을 띄우는 것은 자기 몫이다. 달은 빛의 원인이 되는 태양과는 다른 빛을 보여준다. 되비침의 형식 속에서 형성되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수월이라는 형식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되비침의 현상이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태양의 빛을 받아 되비쳐서 달빛이 형성되고 또 그 빛을 수면이 다시 받아 수월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 도달한 그 달은 일종의 가상의 가상, 즉 가짜의 가짜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현된 달일 뿐이다. 달을 보았는가? 이 질문은 결국 형이상학적 질문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울 앞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존재이다. 동물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바로 자기의식이라는 것이다. 더 줄여서 자의식이라고도 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일컫는 이 개념이 전하는 의미는 무궁무진하다. 너 자신을 알라가 전하는 자기 자신의 의미는 돌이나 나무처럼 한정된 의미를 취하지 않는다. 나의 나다움은 인식하는 크기만큼 커질 것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달을 본 성자의 시선과 또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관음의 경지와 맞닿아 있다. 대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선명할수록 삶도 뚜렷해진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혼자가 되려면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 보면 우리 몸이 외부의 영향에 민감해져서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드는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된 은둔과 고독 때문에 마음이 민감해져 별것 아닌 일이나 말, 어쩌면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해지고 모욕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늘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혼자가 되는 훈련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해지고 모욕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외부의 자극에 예민해질 수 있다. 바깥바람에 단련이 덜 되어 있어서 쉽게 감기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쉽게 흥분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인상을 주는 행동을 할 때도 있다. 그게 다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다.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서툴기 때문이다. 시합에서 진 선수라고 해서 함부로 얕보면 안 되는 것과 같다. 전사는 패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전사의 몸과 피를 갖고 있다. 단 한 번의 패배가 그 사람에게서 전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단 한 번의 실패나 패배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패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이니까 용서도 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면 용서할 일도 없을 뿐더러 실수도 실패도 패배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신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그래도 사람이라서 허용되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패배라 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패배를 맛본 후 재기를 꿈꾸며 단련하고 수련하고 훈련에 돌입할 때 사람들은 가끔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고독한 생활을 감당하려 하기도 한다. 그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 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잠시 멈춘 뒤에는 반드시 다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출발을 해야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운명은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 형성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유. 외부의 영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음의 여유는 마음을 먹기 나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외부의 영향은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외부의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정신력으로 현실을 응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는 말도 있다. 건강을 잃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다. 근육을 다쳤을 때도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그 부위를 꽁꽁 싸매야 하는 것처럼 정신이나 마음이 다쳤을 때도 그 부위를 완전한 형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친 부위를 함부로 드러내는 실수는 없어야 한다. 상처가 마음의 큰 힘으로 전환될 때까지 침묵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약해졌을 때는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사지로 몰아붙이고 만다.
나는 아직 이 정도 바람에는 견딜 수 있는 상태라는 착각이 사람을 더 병들게 한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실수가 이런 순간에 발생한다. 결국 누구나 혼자이다. 고독은 즐겨야 한다. 외로움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비결도 연습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지만 혼자라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결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마음은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은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반면에 늘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고립되지 않고 늘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지내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자는 지극히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지만 그런 예민함이 역사를 만들기도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인식하는 세상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다. 말은 제대로 들어야 한다.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처럼 감각을 단련하라는 말일 뿐이다. 혼자는 운명이다. 결국에는 그 혼자가 된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미지의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라는 말이다. 어쩔 수 없다면 운명이지만 다른 방도가 있다면 운명이 아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한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버틸 힘이 있다면 한계가 아니다. 인생에는 갈림길이란 것도 존재한다. 시간은 늘 선택을 강요한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미련을 갖기보다 가야 할 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운명이라고 인식되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이 약해졌을 땐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기 쉽다.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불행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행복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문장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대변하는 문장이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햄릿의 대사, 즉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쇼펜하우어를 스승으로 간주했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위한 대전제로 삼기도 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나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나 신은 죽었다는 모두 인문학적 발언들이다. 신학적 이념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삶과 죽음이 문제로 규정되어 있다. 영화 속에서도 죽을래 살래 라는 대사가 중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평생을 좌우한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주어질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대전제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문구 하나로 대변된다. 지극히 염세적이다.
학자들의 설명대로 주장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염세주의적인 말이다. 정말 그럴까? 모든 인생이 정말 고통뿐일까? 이런 질문은 쇼펜하우의 것이 아니다. 그의 철학을 접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 했던 니체는 이런 질문으로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아직 쇼펜하우의 철학에서 그 다음의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거듭해야 할 때다. 이를테면 극장에서 비극을 관람할 때는 그 비극 속에 몰입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비극에 몰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타르시스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아플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아파봐야 한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눈알이 빠질 정도로 눈물을 쏟아보아야 한다. 절망을 할 때도 대충 절망하다가 이제 그만 하고 돌아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문구로 묵상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되새김질하며 그 문장이 가져다주는 인식에 몰두해 봐야 한다. 수많은 또 다른 문구들이 엮여들 때까지 견뎌야 한다. 세상은 생지옥이다.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이다. 세상은 고해이다. 세상은 눈물로 채워진 바다이다.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떠오를 때까지 견뎌주어야 인식이 온다. 힌두교나 불교는 이런 인식을 거쳐야 주어지는 깨달음을 가르치려 했던 종교들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말마의 고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살아생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란다. 상상도 못할 고통이 될 것이다. 얼마나 아플까? 살아있는 자들 중에는 단 한 번이라도 죽어본 자가 없어서 그 고통의 내용을 접할 수가 없다. 그래도 사람은 잘 알고 있다. 죽음만큼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삶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모든 인생이 고통인 이유.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56장 마지막 문장이다. 그것도 주 문장이 아니라 부문장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토록 가볍게 처리된 문장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대변한다.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이 문장을 보물찾기 형식으로 자기 책 속에 숨겨 놓았는지도 모른다. 거북이가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알을 낳고 모래 속에 숨기듯이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내고 인식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말이 알이라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인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누구나 고통은 싫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란 말인가? 만약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자살 이론이 된다. 자살을 종용하는 철학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56장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 속에는 자살하라는 소리가 없다.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으며 자살을 떠올린 것은 독자의 실수이다. 56장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소리는 한결같다. 언제나 노력한다. 노력은 무한히 나아간다. 노력이 없는 것은 없다. 모든 노력은 부족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만에서 생기므로 노력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고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이어지다가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말로 끝난다. 여기서 우리는 종합적인 인식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살고자 할 때 직면하는 현상은 오로지 고통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꿈이 무엇인가? 사람은 이런 질문과 함께 성장을 거듭한다. 안 되는 것이 먼저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이다.
불행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비극이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비극적 인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든 쾌감이라고 부르든 정화라고 부르든 이름은 상관없다. 그 이름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주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다. 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성장시킨다.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려는 데서 실수가 발생한다.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합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생각을 고치려고 한다면 무드셀라만큼 오래 산다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록 호의를 갖고 있더라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사람을 바로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말해야 했던 것일까? 세상은 참고 견뎌야 하는 곳이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 깨달은 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들을 남겨놓았다. 깨달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 그 깨달음에 동참하지 못하면 이런 인식의 소리는 무의미함의 모래알갱이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도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반박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비슷한 말을 남겼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곱씹어보면 남다른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먼저 비판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이다. 반박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참고 견딤의 의미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식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참고 견딤 자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인 반면에 반박이나 비판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타인을 향해 불태우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는 훈련이나 연습 혹은 명상이나 묵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타인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는 반박이나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적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이다. 참으로 실천하기 힘든 요구사항들임에 틀림없다. 이제 인문학적이고 생철학적이며 현상학적이고 실존 철학적인 계명에 귀를 기울여보자. 첫째,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말라. 남의 존재는 나의 존재의 조건이 된다. 게다가 사람에게 있어 견해는 운명이 된다. 견해는 이성의 결과물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견해는 생각의 산물이니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견해에 대해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등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견해 자체를 두고 재단하려 들면 안 된다. 다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사연을 존중하면 된다. 둘째, 견해 속에 있는 불합리를 설명하려 하지 말라. 설명과 해명 등은 밝은 명자를 사용한다는 데서 일종의 현상학적 문제가 된다. 현상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파이노메논이고 그것은 자기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이네스타이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의견의 자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한 의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 불합리가 어쩔 수 없다면 그 불합리를 자유의 형식으로 감싸주면 된다. 셋째, 남의 잘못은 절대로 지적하지 말라. 절대로라는 강조 부사가 눈에 띈다. 쇼펜하우어는 부정의 형식 속에서 지적질을 최고로 꼽았다. 부정의 형식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 지적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지적질로 사람을 고칠 수도 없다. 지적질은 지적하는 사람의 마음조차 불편함에서 해소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지적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지적질을 통해서는 결코 상대로부터 자신이 원했던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 지적질은 자석의 상반된 힘처럼 서로를 밀쳐내는 데에만 효과적이다. 지적질의 다른 말로는 잔소리도 있다. 잔소리는 쓸데없는 말이다.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며 말한 것이 잔소리이다. 그런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다. 잔소리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잔소리로는 철학을 공부할 수도 없다. 잔소리를 하면서 신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착각이고 잔소리를 하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궤변이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에서 실수가 발생한다. 늘 잊지 말고 명심하길 바란다. 철학으로 번역된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공통적으로 필로소피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필로스가 소피아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이 지혜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사랑의 실천이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것들 모두 고통을 참고 견뎌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라. 누구나 자기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